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기르고 계시는데 청소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확실하게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죠. 오늘 이 장면은 열매가 나타나는 장면도 맞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설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는 전도자들이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서에 굉장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고 거기서 자라난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 받고 있는지 그 부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에는 아무리 봐도요, 류 목사님도 어제 산업성에 얘기하셨지만 중고등학생 때 각인된 게 다예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계속 각인되잖아요. 결국에는 그 열매 맺어요. 여러분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 각인되면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어요. 결국에는 지금 뭐가 각인되냐가 내 인생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돌아보니까 저 별거 한 게 없는데 그냥 조금 은혜 받고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대로 나를 인도하셨어요. 지금 특히 중학생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요. 류 목사님 중학생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셨는데 지금 각인된 게 있잖아요. 각인된 게 계속 각인되거든요. 각인된 대로 보이거든요. 각인된 대로 들리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각인되냐에 따라서 계속 이게 쌓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뿌리를 내려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 상처를 계속 각인시키면 안 됩니다. 빨리 복음 안에서 재해석이 돼야 돼요. 가정의 상처, 부모님의 상처 계속 그거 가지면요, 그대로 열매 맺습니다. 근데 성경의 렘넌트들의 가정에 문제 없었냐? 가정의 문제는 필수적이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죠? 개인의 많은 것들 문제 없는 게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 문제가 그 렘넌트의 여정을 이루는 중요한 발판들이 됐어요. 근본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란 그 사실이 더 커요. 우리 아까 찬양도 나왔잖아요. 큰 세상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더 중요해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눈에 이렇게 잔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의사가 눈에다가 이렇게 뭐 약을 넣은 겁니다. 근데 돌이 조금 넘은 아이인데요, 이 잘못된 약이 들어가서 눈이 다 실명이 돼 버렸어요. 굉장히 낙심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무릎에 계속 눕혀서요, 곁에 두고 계속 말씀 들려주고, 눈이 안 보이니까 찬양을 들려주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켰어요. 그게 누구냐? 크로스비입니다. 거의 90년을 살면서요,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이 난 거고요.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이 크로스비 찬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해요. 눈이, 하나님이 눈 띄어지는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옛날에 눈 뜨길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왜냐? 지금 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경 그 찬송가 뭐냐, 천사가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나님의 역사, 일 계속 보기 때문에 나는 눈 안 떠도 된다. 청소년 때 다 복음 각인된 거예요. 요즘에 그거 얘기하시잖아요.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든 스탈린, 히틀러, 어렸을 때 청소년 때 맨날 집에서 맞은 거예요. 아버지 맨날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게 각인된 거야, 폭력이. 나중에 성공하니까요, 그 분노가 계속 쌓이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여도 분이 안 풀려.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 완전 각인된 거예요.
청소년 때 뭐가 각인되냐 이게 결국에 되는데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는데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양식, 삶의 모든 선택, 방향 다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된다? 여러분의 모든 삶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인도받아요. 내가 성공하기, 하나님의 일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유리한 그것으로 늘 선택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고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한 수단을 계속 찾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진짜 시대 재앙 막는 자를 불렀는데 그거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왜 중요하냐? 우리 특히 여러분들이 실제 세상과 맞닥뜨리는 시기예요. 학업과 복음 가운데 막 갈등도 하고요. 세상과 막 예배 앞에서 막 선택을 하고요. 근데 지금 하는 작은 선택들, 여러분 작은 생각, 그게 각인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갈등되잖아요. 수련회 있다? 갈등됩니다. 지금 한 작은 선택들이 결국엔 평생을 좌우해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여러분이 알기만 해도 됩니다. 뭐냐? 진짜 하나님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소원. 이거는요, 저는요, 시대에 정말 이거 붙잡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정말 붙잡는,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이 알기만 해도 조금만 붙잡아도 응답받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예수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 때의 일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그죠? 사람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죠? 지금도 그렇죠. 기근과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난리와 소문이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튀르키예, 터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 지진이 일어나요. 거기 2년 전에도 수만 명이 죽었어요. 지진으로. 사람들은 자연 현상에 집중하지만 우린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99%가 이슬람인데요. 현 시대에도 계속 순교자가 나오는 나라예요.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안 되는데 막 암살하고요. 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이유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 주시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세계복음화. 누가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품는 랩넌트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는 게요, 인생 버스 타는 방법입니다. 진짜예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 이게 별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선택, 방향, 미래 다 여기서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언제 각인된지 모르겠는데 그냥 각인됐어요. 세계복음화가 인생의 목표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 기도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해주세요.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해주세요. 근데 청소년이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더라고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 세계복음화 주역은 안 될 것 같아. 기도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조금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확실하게 기도하는데 청소년들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도 모르게
이걸 품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선택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이게 조금 저에게 각인되는데, 저에게 많은 하나님이 열매, 삶의 미래, 방향, 여기서 다 나오게 하셨어요.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뭐가 유리하냐,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성공하기 유리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할까, 그거 조금 고민하는데요. 저는 그게 인생 최고의 응답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왜냐, 아무도 안 해. 이게 여러분 조금 붙잡히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족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물으셔. 창세전에, 영세전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민에게 가라.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에 모든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세계복음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성령을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건 누가 이것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냐. 이 렘넌트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많이 쓰는 이유 여러분 아시죠? 말씀 편집. 말씀 편집해야 돼요. 말씀을 모으세요. 계속.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박국입니다.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온 세상에 충만한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 시골 꼴짜기에 사는 요셉이, 어린 요셉이 세계복음화를 품은 거예요. 언약이 각인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이게 꿈에 나올 만큼. 여러분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번 좀 몰입해 보세요. 한번 공감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족보에 이어받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의 형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축복하셨고, 사실은 유다는 그냥 응답 못 받았는데 요셉이 진짜 응답 받았잖아요. 한 것 다 한 가지예요. 요셉은 원래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인물이 아닌데 세계복음화가 꿈에 나올 만큼 같은 언약을 야곱에게 형들과 같이 들었지만 요셉은 진짜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삶이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노예로 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애굽 복음하는 길이었고, 너무 이해 안 되는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성취된 현장이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갈등이 아니었어요. 우리 렘넌트 이런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요?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 막 두려워할 때,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거 아니라고요. 판 거 맞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형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형들을 팔았다고. 근데 아닙니다. 요셉이 느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그러니까 형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몇 명만 보고, 딱 2명만 보겠습니다. 아니, 저기 시골에서 골짜기에서 양치는 목동 다윗이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요셉이 대단한 성공, 다윗이 대단한 성공을 이뤄서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 목동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한 왕을 받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품고 있는 렘넌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서 지역에 내가 한 왕을 봤다. 하나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33교구 안양 수원에 한 왕을 봤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다윗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세계복음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성전이다.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 언약이 요셉의 평생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꾸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존귀, 건세가 주께로부터 나왔고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좀 우쭐할 만 하잖아요. 아무도 못한 거 했는데.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할 힘을, 경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감사함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이때 붙잡은, 강단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붙잡은 언약이 요셉의 평생을 인도해가는 거예요. 사울왕도 응답이요, 골리앗 위기도 응답이요, 계속 응답받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요. 사울왕은 이해도 못하는 말, 가장 어려운 도망자의 시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뭐 억지로 고백하는 말입니까? 진짜 그 어려움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각인되면 됩니다. 마지막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이요, 이미 이사야의 말씀 통해서 세계복음화 알고 있었고요. 그렇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 충만한 날 올 것이라 알고 있었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임을 알고 있었고, 바벨론 포로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편집되니까 당황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겠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지 않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사단의 이 세상 성공 따라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출세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죽어요. 왕이 죽은 음식을 감히 거절하는데. 나는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는지 다니엘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언약적 한을 결단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신기합니다. 자세히 봐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가서 바벨론의 언어, 갈대아 언어, 바벨론 문화, 바벨론 학문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했어요. 17절에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여러분의 학업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세상 공부를 하지만 세계복음화에 하나님 방향 맞춘 237과 연결된 학업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깨닫게 하세요. 지혜도 주세요. 어느 정도래요?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다 했어요. 기도하면 죽인다고 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했어요. 2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찾아가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미 보고 알고 있던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야.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게 되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에스라 쓰죠. 에스라 1장 1절 3절 보면요, 고레스 왕이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의 사위예요. 고레스 왕은 다리오 왕에게 영향받았겠죠. 이거 100% 다니엘의 작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128도를 다스리는 왕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지금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라. 다니엘이 이 응답이 올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붙잡은 언약, 열매 맺고 반드시 성취됐죠. 그 다니엘이 붙잡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말씀 편집하세요. 딱 마음에 생각만 해도 돼요. 내 학업 2023년 1학기의 목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학업이고 237을 위한 학업이다.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받아요. 여러분은 기도에 담는다,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축복이에요. 제일 축복은 뭐냐? 만남의 축복. 저는 세계복음화를 딱 하나님 앞에 품으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악인과의 만남도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초딩 때부터 저를 길러주신 그 스승님이 계세요. 한 15년, 제가 신학생이 될 때까지 저에게 복음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저는 좀 답답했거든요. 왜 답답했냐? 아니, 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막 상담을 하면 답을 주셔야 되는데, 저 목사님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하시냐, 항상. 말씀 속의 답을 찾아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배 속의 답을 찾으라. 아니, 예배 안 드리고 있냐고요. 난 좀 깊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또 말씀에 또 예배에 또 답이 나와요. 나중에 저랑 따로 했을 때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과 예배로 응답받고 그리스도로 충분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제자가 된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된다. 저한테는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따르던 목사님인데, 나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로 모든 것 하는, 저에게 각인돼 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게 세계복음화의 길이구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매정하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제자 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세요. 세계 어떤 곳에 가도 교회 살리고, 세계 어떤 사람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운동하는 제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게,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 연락이 왔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이렇게 키우니까 처음에 제가 교회를 떠날 때 걱정하셨대요. 이 아이들이 뭐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전혀 흔들림 없이 교회 세우고 교회 기둥처럼 역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별거 아닌 거죠. 저에게는 엄청난 응답이에요. 왜냐?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게 세계복음화의 길이구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세계복음화를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사실화 시키시고요, 이 속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편집하면요, 여기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기도 제목이 인생 방향이잖아요. 여기서 설계돼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편집하고 설계된 대로 디자인됩니다. 그거는요, 237이에요. 오늘 랩런트들 말씀 알아듣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집중을 잘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본론 좀 중요한 부분 보겠습니다. 최고의 열매를 얻은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이 먼저 전도팀을 딱 만드셨는데, 전도팀의 중요성. 자, 17장 1절에 보면요, 저희가라고 나오잖아요. 이때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라고 갔을 때
누가 같이 있었냐? 바울과 실라, 더 중요한 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루스드라를 지나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디모데가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 현장의 역사 다 본 거예요. 중요한 제자 남겼죠. 한 팀이 된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꿈꾸는 게 뭐냐, 제가 뭐 중등부를 영원히 하진 않겠죠. 근데 제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혼자 흐뭇해하면서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크면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세계복음화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뛰는 꿈을 꿔요.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에 지금 서로,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올라간 고1들이 원래 고등학교 1학년이 중1 잘 몰라요. 같이 맞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근데 고1들이요, 중1들 이름을 다 알고요, 중1들 놓고 기도하고요, 이게 다 연결됐어요.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제 또 주혁이나 나은이 세대, 뭐 취민이 고1 되면 또 고등학교 부등부 올라가면 또 밑에 아이들 품고 기도하겠죠. 이게 계속 서로 동역자가 되고 한 팀이 되고, 앞으로요, 이 렘넌트의 중지자가 됐을 때는요, 허물 없이 통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제자 되는. 그게 상상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평생 세계복음화의 동역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한 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팀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생님들 절대 헌신하시잖아요. 평생의 동역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중등부 없다고 막 이렇게 막 배척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찾아왔는데 막 무시하고. 자,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규례를 가지고 있었냐?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회당을 들어갔는데요. 왜 회당 들어갔냐? 후대와 렘넌트를 키우는 게 그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 길임을, 규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지나서 베레아로 갔을 때도 항상 먼저 들어간 곳이 어디냐? 회당. 여기서 뭐합니까? 새 안식일에, 쉽게 말하면 예배 속에, 강단 속에 응답받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의 후대들을 각인시킨 거예요. 그 위에 열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된 복음을 보세요. 어떤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이게 각인된 데살로니가 교회 렘넌트들이 어떤 뿌리를 내렸고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이따가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거 설명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해를 받고 부활하셔야 된 이유.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요, 오직 예수 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설교하고 내려가서 벌금 내고 감옥 잡혀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흐름이 그렇게 가요. 왜 교회만 오직 예수라고 하냐? 그거 차별이다. 다른 종교는 왜 존중 안 해주냐? 다른 종교에 왜 길이 없다고 하냐? 아니, 얼마나 좋은 종교들 많냐? 결국엔 종교가 마지막에 다 만나는 거 아니냐? 함께 가야 된다. 알라, 부처, 예수님 다 훌륭한 분이다. 교회가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반이. 그게 WCC 운동입니다. 종교 통합 운동. 교회가 무너지는 거 마음 아프지만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오직 복음 얘기하자는 교회. 심지어 오직 복음 한다고 핍박해요. 이제는.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왜 자꾸 사단 얘기하냐?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하게 붙잡고 가세요. 왜 오직 예수냐? 성경이 오직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우리가 뭐 고집 부리는 겁니까? 성경이 오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외에 사단, 지옥 배경, 완전 재앙 막을 수 없다고 계속 설명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렘넌트들 타협할 주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가 오직 예수 안 말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직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해를 받아야 할 이유를 또 설명했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냐? 똑같이 17절 3절에 17절 3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이 허물 때문이라 나오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살아야 할 이유도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죄 없는 그리스도란 증거로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데살로니가에 흑암이 무너졌는데요, 반대로 흑암이 발악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 운동하잖아요, 정확한 복음 선포하잖아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막 발악을 해요. 사단이 핍박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 핍박이 복음을 막을 수 없고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미움을 받으리라. 근데 중요한 건요, 예비된 제자들은 복음 받죠. 이후의 열매 어떻게 났습니까? 헬라인과 귀부인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 헬라인이란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는 뭐 헬라인이고 하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권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헬라 문화, 헬라 언어, 쉽게 말하면 그리스 문화, 그리스 언어인데 로마 사람들이 여기 포함돼요. 헬라권.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냐, 귀부인들이 복음 받았다.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저변에서 복음이 쫙 퍼진 거예요.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된 거예요. 아파트에도요 여자들이 안 나서면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부녀회에서 일을 움직여야 돼요. 괜히 기분이 나온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를 바꾸는 중요한 자리에 여제자들이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요 로마를 국교로 선언하고 복음화 선언한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 로마가 될 순번이 아니었어요. 그 로마 황제가 될, 아시죠?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기독교, 그리스도 바꾸자가. 그 언약이 전달되니까요 후대에게 전해야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야손이란 제자가 예비돼 있던 거예요. 야손의 집에 보니까요 저자에 막 불량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조폭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항상 시장에 보면은 조폭 있잖아요. 그 조폭을 유대인들이 너무 시기하고 열받아서 막 복음운동이라고 생명운동이라고 하니까 야손의 집에 바울 신라 이제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야손이 숨겨주고 야밤에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생명 걸고 전도자를 다 지켰는데요, 그 집이 미션홈이 돼요. 그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발전됩니다. 참 그래서 생명과 선신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아마 후대에 분명히 쓰임 받았겠죠. 자, 데살로니가가 어떤 열매 맺었냐, 잘 한번 봐보세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여러분, 전도자가, 목회자도요, 한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막 계속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있고 렘넌트도 있어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면 더 중요한 거야.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계속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인내. 저는 이 보면서 좀 죄송합니다. 좀 제중심일 수 있는데 중등부가 생각이 났어요. 네. 저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거든요. 항상. 그리고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중등부에 끊이지 않아요. 정말 렘넌트 사랑하니까요. 사랑의 수고, 뭐 중등부 일 있으면 선생님 막 휴가 내서 오십니다. 잠 안 자요. 그리고요, 많은 어려운 렘넌트들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줘요. 소망이 있네. 이게 교회입니다. 틀린 사람, 조금 뒤처진 사람 다 도와주고 인내하고 밀어주고 살리고 교회입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어떤 역사가 있었냐? 이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 어떤 역사를 했냐? 또한 능력과 성령과 성령의 역사와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는. 이따가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결론에서. 키는 이겁니다. 오직 복음이 증거된 교회에 일어나는 역사. 자, 우리 렘넌트들은 렘넌트의, 나는 렘넌트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도하세요. 모델이 뭡니까? 다른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보고 따라올 만큼. 한번 품어보세요. 왠지 아세요? 이 교회가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 아시죠? 그 전 유럽 지역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때 당시 얼마나 초대교회들 생명 걸었습니까? 그 모든 교회들 중에서도 믿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된 교회와 렘넌트. 소망 품으세요. 이게 여러분 삶으로 나온다니까요. 제가 감사하게도 군대를 갔을 때 편지를 많이 써줬어요. 여러분, 우리 혹시 뭐 군대 간 선생님들 있잖아요. 편지 많이 써주세요. 생활관에 있는데 30일 내내 편지 한 통 안 오는 그 친구도 있거든요. 네. 우리 정세희 선생님, 뭐 이준혜 선생님 편지 나중에 써주세요. 네. 근데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제일 많이 나왔던 단위가 렘넌트의 모델이 되줘서 감사하다고 해서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와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정말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한 렘넌트를 보면서 내 손자가 우리 중등부 렘넌트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손자는 자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내 손자가 우리 렘넌트처럼 됐으면 좋겠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렘넌트의 모델이었냐? 왜 모든 교회들이 칭찬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냐? 초대교회 중에서도 이유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강단의 생명을 걸었어요. 예배 속에 모든 답을 찾았어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셨느니라.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 강단을 통해 답을 찾아요. 이게 초대교회 중에서 진짜 칭찬받는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제는 류 목사님이 좀 의미심장한 얘기 하셨어요. 진짜 강단의 흐름에서 응답받아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잠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임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왜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은혜 받아도요, 강단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음성 듣지 못하고 응답 못 받으면은 지속이 안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한번 매일 한번 강단을 한 번씩 다 묵상을 시작하셔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 치유되고 쉼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주중에는 삼오늘을 다 기도수첩,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하는데 기도수첩 말씀을 딱 보는데요, 강단과 연결이 돼요. 따로가 아니라 강단과 오늘의 기도수첩과 연결된 삼오늘이 나에게 딱 붙잡혀져요. 그러니까 오늘의 선택의 기준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게 나에게 없다면 오늘도 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한 좋은 부분은 뭐냐? 서밋타임 해보세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또 제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RTS 저 안 가고 싶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신학생들 영성 훈련이 있어요. 방학 때. 아니 저는 뭐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할 때마다 불러요. 그래서 싫다고 안 한다고 이번에 그랬는데, 아니 처음에는 거절했더니 그 학생 회장이 알겠습니다 이거 했는데 그 다른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제일 높은 분이 야 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밑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신학생들 또 신입생들도 많이 오는데 딱 마음에 또 들었어요. 수요일인데 좀 기도해 주시고 이거 얘기하겠다. 부교육자 뭐 교육자 뭐 대단한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예배 실패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교육자 예배, 제가 부교육자 때 예배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부터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예배 속에 나에게 주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리 없이 무너져요. 소리 없이. 힘이 없어요. 힘이. 예배가 너무 지겨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생동감 있게 늘 받고 소통되는 예배가 아니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배 회복하니까 다 회복됐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편집, 데살로니가 여기가 말씀이 편집되는데 어떤 말씀이 편집되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 편집되고요. 편집된 말씀 따라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내 인생 설계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되죠. 자, 성경 구절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데살로니가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세요. 한번 나중에 주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진짜 나의 소망, 내 기쁨, 내가 자랑하는 것 면류관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진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면류관, 진짜 나의 영광이 누구냐? 나를 통해 세워진 제자, 렘넌트,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영광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키운 우리 렘넌트들 하늘 상급, 하늘 면류관 있습니다.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두 구절만 쓰겠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빛의 자녀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이제. 흑암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다. 데살로니가 렘넌트들에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에 각인된 말씀. 자,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이유 있어요. 핍박이 있어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충분히 여러분이 이 깊은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딱 찾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 전혀 관심 없는데 그거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 무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영적으로 늘 분별하라 그 말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리라. 사단의 완전 메시지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고의 열매 맺는 각인이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각인된 데살로니가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중등부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렘넌트들의 모델이 될 만큼 많은 후배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갈 만큼 모델적인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은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하나님 오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